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문을 기도로 말씀으로 연 것처럼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져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시시때때로 기억나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성도들과 내 주변의 귀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제보다 더욱 나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시나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내일 볼 마지막 절,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서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총 10번, 어떻게 보면 9번, 어떻게 보면 10번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 10번의 기적 중에 어떻게 보면 3번, 4번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훨씬 많지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 3번, 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이해되지 않고 무슨 소리야? 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본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어느새 기적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과학적이며 우리 눈으로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증명된 것들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고 기도한즉 그 병이 어떻게 된다? 나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렇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나아 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되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거야 라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병원 가야 낫지, 그래도 약 먹어야 낫는 거지,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낫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나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진료받고 치료받고 약을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과학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영역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걸 믿어내고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아멘 하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자연스럽게 저는 아직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가 어떤 신앙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보면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보았던 그러한 모습들과 지금의 모습들이 급격하게 달라져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권세가 임했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말로 천지를 창조하는 그럴 정도의 능력과 권세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닮아서 우리 말에는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이 말씀이 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받아들이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아멘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유난 떠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옆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멘 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일치할 때 아멘 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내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말씀을 보다가 내가 가려는 길과 반대의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렸을 때 그 순간 아멘 할 수 있느냐 아멘 할 수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고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일 말씀을 계속 다듬고 통으로 드러내고 다시 쓰고 그렇게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그렇게 몇 번을 넣었다 뺐다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 겪었던 갈등입니다. 제가 이곳에 본머스에 오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은 인간적으로 박믿음에게는 안 오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안 오는 것이 훨씬 저에게 여러모로 봤을 때 유익한 상황이었고 안 오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안 오는 게 계산해 보면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봤죠. 계산기를 쭉 두들겨보니까 정말 안 오는 게 저한테 너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끝나는 순간 결정했습니다. 가야겠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무엇이 유익인지 따져봤을 때 이게 인간적으로 유익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길로 가고 싶은 제 마음이 점점 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야, 가야지. 가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듣고 사모님의 치료되는 과정에 근심이 없도록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지켜야지. 그 마음을 주셨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결정하고 아멘하고 올 수 있어야 된다. 그 결정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젖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순간, 그 순간에 보이는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크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직 어린 이 어린 목사도 경험하며 살아갔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인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아멘하며,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찔림이 있는 순간에 그때 아멘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누가 눈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눈으로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눈으로. TV에서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다면서 보여준 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으실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없었던 어떤 시력의 비약적인 발전이 지금 시대에는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고 우리의 눈만 가지고는 볼 수 없었던 현미경, 어떤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과학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육신의 눈의 한계를 벗어나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미경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이전의 시대에는 우리 눈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이런 걸 볼 수가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그것들을 볼 수 없었던 그 시기에는 과연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고 박테리아나 세균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질병들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그 현상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두려워했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신이 내리는 벌이다라고 믿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박테리아조차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고, 앞으로 과학이 아무리 더 발전하고 아무리 더 많은 것들이 발명되고 아무리 과학이 더 진보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더 발견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보라고 허락하신 만큼 볼 수 있는 것이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어도 여전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치유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치십니다. 5절에서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14절 이하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열의 그 병을 고치시죠.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병 고쳐주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들은 모두 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다 부정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당하던 사람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여인. 먼저 나병 환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병, 문둥병, 한센병, 나병. 이 병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정복되지 않은 그런 질병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들에게 항체가 많이 생겨서 이 나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침투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면역 체계가 이 나균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되지 않고 이제는 우리에게 제법 안전한 질병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3만여 건의 새로운 케이스가 보고되었고 미국에서만 해도 160여 건의 나병 환자가 보고될 만큼 지금도 여전히 이 문둥병, 한센병, 나병은 존재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에 의해서 이 나병이 걸리면 부정한 존재다 이렇게 여겨졌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격리돼서 살아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부정한 존재에게 율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이런 부정한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들에게, 나병 환자에게, 병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면, 만지면, 스치면 그 스치는 순간 그 멀쩡한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따로 격리돼서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죠.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만지고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굳이 부정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으셨을까요? 그 뒤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그 본문을 보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 한마디로 원격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직접 대서 고쳐주셨을까요?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사춘기 청소년과 같은 어떤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셨던 걸까요?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님이라고 보기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병이 고쳐진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또 이건 너무나 율법적으로 율법의 규례와 율법의 그 관습을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런 질병이 회복된 경우에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의 판결과 인정이 있어야만 온전히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은 존재로 다시 인정받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5절부터 병을 고치신 존재는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자, 백부장의 하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당시에 이 유대 땅을 침략했던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제시대를 가정했을 때 일제시대의 일본군의 지휘관입니다. 로마 군대의 한 부대를 지휘하던 100인 정도의
그 군인들을 지휘하던 그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지로서의 불편한 관계에 있는 백부장인데, 이런 식민지로서의 불편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율법에 어긋날 행동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도 한번 살펴보면 15절, 병자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 부정한 병자를 만지고 고치시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병 고치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기적을 기록한 마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액션 랭귀지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액션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심지어 불을 켜고 끄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불도 미리 다 켜놓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그날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길에 가다가 담장이 갑자기 무너져서 사람이 그 앞에 깔려요.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구조하는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런 율법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율법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셨고, 가르치고 계셨고, 그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셨고, 이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사랑하는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키는 율법과 율법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본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예배에 나올 정도라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할 정도라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이 질문을 각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무엇이 본질인가? 아니면 본질을 벗어난 별 중요하지도 않고 실없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고집 부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죽건 말건 내팽개쳐두는 유대인들에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배척하고 차별하는 랍비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 아니야, 그렇게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사람 숫자로도 취급하지 않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면서 그 병자에게 손을 대어 그 열병을 낫게 하시는 그 병 고침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여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율법보다는 사랑이 더 먼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많은 감정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핏대 세우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절대 꺾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케 할 만한 모습인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음성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병 고치신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와 자세, 바른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모습이 어떤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등불이 되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창 귀국 중인 비행기 안에 계신 양 목사님의 모든 여정과 모든 일정, 이선화 사모님의 검사와 수술, 치료, 그리고 회복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아프거나 병들거나 지치거나 낙심된 모든 이들, 가정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손대심과 회복됨의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모스에서 학업 중인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세상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학기를 마치는 과정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잘 마치는 힘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